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자리 내 옆에 앉아. 나는 내 옆에 앉아. 가서 더 가요. 선생님 아저씨. 우리 이 시간 아저씨, 더 가세요.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크리스찬이 되길 소망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 세상의 소망이요
다시 받들을까봐 예수 향기 할렐루야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보내 이었었네 하나님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
찬양하겠습니다. 고려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도전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도전을 지나 하나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19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4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4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하고 설교 본문하고 이렇게 다른 것은요, 설교가 작성되기 전에 주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 본문이 여기까지였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남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오늘 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손대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가정교회,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총회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정교회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월평동에 중부기도센터에 있어서 중부기도센터가 있는데요. 그 중부기도센터에 예배 시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중부기도센터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여서 처음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성경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 마태복음이 좀 쉬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정말 너무 힘겹게 마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힘겹게 마치면서도 그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성도와 함께 누가가 쓴 복음서도 마치고 마가가 쓴 복음서도 마치고 요한이 쓴 복음서도 함께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다시 이제는 마태가 쓴 이 복음서에 있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와 또 다른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쓴 원고가 남아있지 않아서 어렴풋이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세 가지 사건에 있어서 그때는 각각 한 시간씩 다뤘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연구하다가 이거는 각각 나눌 것이 아니라 함께 그냥 한 번에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함께 오늘 세 가지 내용에 있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물론 적지 않은 분량인데요. 사실 그때도 각각 다룰 때도 최소 한 사건당 한 50분 정도 지금보다 더 길게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각각 다루는 것보다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 세 가지 내용에 있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산에 내려왔는데 그 산 아래의 풍경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산 아래는 어떠한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면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다 저 밑에서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근데 막상 산 아래 내려와서 현실을 살아갈 때는 어떠하냐면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시기와 비난과 또 막 저주와 미움과 거짓과 또 음모와 막 음행과 이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산 아래의 풍경이라는 것은요,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서로에 있어서 자기 실리를 찾고자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진, 그래서 득이 아니라 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높은 곳, 더 나은 삶,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나은 삶을 보이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있다는 거죠. 건물도 높이 올리고 더 나아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산 아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그렇다 해도 시편 22편 4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다.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가 자기 욕심에 끌려 다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산 아래 귀신 들린 그 세상 나라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 배후 세력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떠한 무리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열골이라는 뜻이죠.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천국에 대한 그 원리, 질서, 가치, 삶에 있어서 가르치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지금은 산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산에서 내려와서 마주했던 첫 번째 현장은 어떠한 현장이냐면은 나병 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 대표성이 있죠. 여기 나병 환자라는 것은 악성 종양, 염증, 전염병, 굉장히 부정한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현장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노예, 종이라고 하죠. 그 노예가 중풍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이 걸렸다는 것은 명령을 하달받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중풍병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 현장부터 보시면요, 2절과 3절 말씀 보도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아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이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악한 정말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흑사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인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 산상수훈을 듣고 나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가면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께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병이라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잘 나타나고 있죠.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나을 때의 그 규례가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나병 환자가 당시에도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의사도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느냐? 그건요, 나병이 갖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물론 육적인 질병인데요, 이들이 볼 때 이것은 육적인 질병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 질병이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지 않고요,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병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나병을 정리할 때 뭐냐면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 나병이 정이죠. 둘째는 진영 바깥에서 격리되거나 아니면 진영 바깥으로 쫓겨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격리.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나병은요, 치료책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나병은요, 이 치료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치료책, 나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표성, 죄의 대표성을 나병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한 거예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나병을 치유하고 있죠. 근데 이 나병이 나을 때 어떠한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뭐냐면요. 레위기 14장 3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진영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가야죠.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이게 규례예요.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는 거예요.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 찌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 머물 것이라.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기 새 2마리가 나와요. 정결한 새 2마리가 나오는데 그중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아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 두었다가 그 질그릇 안에서 잡았던 그 새의 피를 찍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 하고, 이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요, 질그릇 안에서 잡았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온 정결한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가 죽음으로써 다른 새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자유케 됐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고 썩는 병이고 죽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죄와 사망에 갇혀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서 그 피로 정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요, 이 죄의 문제는요, 예수 피 아니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나병을 치료할 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는 것은,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을 때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는 거죠. 그런데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정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손을 대어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어서 우리의 부정한 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죠. 여기 종교에 묶인 자에게 자유가 뭔지, 어떻게 너가 자유하게 되었고 너가 나음을 받았는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자는 산 아래에 종교에 묶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 이것이 율법이었고 이것이 정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들이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인해서 나음 받았을 때 누구에게 그들에게 입증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천국복음의 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눈뜨게 된 그 맹인도 눈먼 종교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눈 떠지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없이요, 예수의 피 없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요,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고요, 종교 의식으로부터 가득한 이 산 아래의 종교 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 피밖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치료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마치 다른 뭔가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써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서도 우리가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증거할 복음도, 오늘 우리가 찬양할 찬양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이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두 번째 현장이에요. 5절과 12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다. 중풍병은 명령에 있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곧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모님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네, 주시는 마음으로서 그냥 선포한 거예요. 네, 기도해 줄 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자, 8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명령에 있어서 지금 명령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풍병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앞에는 부정한 자고 지금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 복음에 있어서는 그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백부장, 이방인, 이 개와 돼지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지금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사실 마태는요 간략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마태는요 이 성경을 쓸 때 굉장히 절제하고 써요. 근데 누가는요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글 쓰는 것이 다르죠. 그러면은 마태가 간략하게 쓴 것에 관해서 누가가 뭐라고 썼는지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칭찬했는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저희 산상수훈이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종 앞에 수식어가 사랑하는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노예. 근데 그 노예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사랑하는이라는 거예요. 노예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노예라는 것은요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고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노예가요 중풍병이 걸렸다면 이용 가치 없어요.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은 쓸모없고 명령에 있어서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 이용 가치 없는 그 노예에게 붙여있는 수식어가 뭐냐면 사랑하는 노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비난받을 일이에요. 조선시대 때 백정에게 배려를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는 것 같이 이건 비난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낯설기 때와 같이 집 지키는 개가 그 집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져야 할 이 노예를 지금 명령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따르지도 못하는 이 노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도 포함되니까 여러분은 뺄게요. 사실 저만 같아도요, 저와 조금만 의견만 달라도요, 비난하고 경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요, 경쟁 속에서는요, 막 찢어놓고요, 바보 취급해야만 내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 그냥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노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여기 백부장이 간 것도 아니라요, 유대인 장로 중 몇 사람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그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백부장은요, 침략자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주의자가 침략자 그 노예 한 사람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뭐라고 청했냐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짓밟았을 때 그 일본인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있겠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아픔을 얼마만큼 공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자, 유대인의 장로들은 빨리 그 집이 멀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했는데, 백부장은 뭐라냐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주님의 발걸음을 오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겠다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사랑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태도가 있어요. 거기에 아낌없는 헌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와 달리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이들은 종교만 있어요. 율법만 있어요. 전통만 있어요. 형식만 있어요. 사랑은 없어요. 따뜻함도 없어요. 말씀에 있어서 믿는 태도와 이 말씀의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순종하는 태도도 없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침략당한 자에게 있어서 아픔이 뭔지 헤아림도 없고 공감도 없고, 그냥 종교로, 그냥 이 성전 짓는 일로서 자기 실속만 채우고, 그러니까 본 자손들과 달리 이 이방인은 천국을 침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들이 그 일에 있어서 순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자손이 아닌 천국 복음이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침노당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침노당하죠. 근데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앞서서 말한 그 피를 흘려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침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그 명령에 순응하는 태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종교에 빠진 자와 같이, 종교는 있을 수 있으나 종교보다 크신 하나님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요. 지금도 교회 바깥에 믿지 아니하는 청년과 학생들은요,
울타리 없는 그 운동장에 모여서 말씀 가르쳐줄 그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청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종교에 갇히지 말고요, 우리가 좀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 거겠죠. 한국 교회는요, 건물 안에 갇히고 종교가 되어서요, 저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종교인도요, 여기 나온 지금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삶이 많이 있죠. 내가 이 형식을 붙드는 것으로서 내가 아니면 천국에 누가 가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건요, 이방인에게 이 천국이 열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정한 자, 이방인, 노예, 베드로 장모, 이 여자, 이때 당시 여자는 수에도 들지 않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14절과 17절 말씀 묻어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 여인이 일어나서, 여기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부활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께 수중 들더라, 죽음에서 부활하다, 그 뜻이에요. 자, 16절 저물매. 왜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요, 이들이 아직도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요, 이 저물어야만 안식이 지나니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야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종교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저물매, 하루가 다시 시작해야만, 안식일이 지나야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를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베드로 열병이 나오죠. 자, 마가가 쓴 마가복음 1장 29절과 31절에도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난 것이 있는데, 마가가 쓴 이 열병은 상태를 말해요. 근데 마태가 쓴 이 열병은 명사로 질병을 말해요. 그래서 마가가 쓴 그 열병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 쓴 그 마가가 쓴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일로 인해서 이 상태가 화병 나서 오르락내리락, 열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맞아요. 근데 마태가 쓴 것은 이거는 열병, 질병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여기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죽음에서 일어났다, 부활 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전혀 마가가 쓴 거랑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병든 세상 속에서 병든 여인, 수에도 들지 못하고 가치 없는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일어났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만나는 삶의 사건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들로서 이 병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섬기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병든 세상 가운데 경쟁 속에서 병 들어가고, 우리도 다 병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썩어져 가고 미움과 시기로 상처내고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이 병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천국 들어가게 된 자로서, 전에는 죽었던 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수혜들지 못했고 이혼 가치도 없었던 그와 같은 수혜도 들지 못한 여자같이 취급을 받았어도, 오늘 저 여러분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서 생명 얻은 자가 되었고요, 오늘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나 주를 섬기는 자로서 교회 안에 어떠한 불이나 불법에 있어서 마주하고요, 교회 바깥에 병들고 고통하는 삶 앞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병든 세상 속에서 병든 자에게 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한 그들을 살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병들어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서로 경쟁하고 아파하는 그 삶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건진받고 천국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새로운 삶이 열려서 새롭게 일어났사오니 우리가 자유케 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병든 세상 가운데서 입증하고 증언하는 귀한 삶으로서 병들은 자들에게 또한 나와 같이 아파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90장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정한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또 자유케 되어서 내가 손대어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일으키신 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종교 앞에서 이 묶인 모든 세상 가운데서 병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다는 것을 입증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입증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있는 그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손대하는 그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병든 세상 병든 자들 다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었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증거되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의 간절히 원하옵고나 합니다. 아버지 병든 세상 가운데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사렛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되어지고
이 말씀에서도 명령되어지는 삶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함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증언할 때마다 입증할 때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증언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해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설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